우리는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15장으로 예배 면죄부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들었습니다. 내 안에 중단해야 할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면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교회 역사 우리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제목은 프레스비테리안. 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강단에서 영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제목을 한번 영어로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당연히 익숙하게 접해왔고 또 보았던 단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하면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사에 해당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인물들과 사건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나가던 것을 잠시 멈추고 종교개혁사의 일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이고 너희가 만나는 환난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없다 라고 하며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특별히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특별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었던, 극한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통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국가도 어떤 종교도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요 사진에 나온 이 위에 계신 이분이 이제 존 로스라는 분입니다. 존 로스.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은 존 맥킨타이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상하게 존으로 시작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이름에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오늘 이 주인공의 이름도 존으로 시작하고 이 주인공과 함께 동역했던 6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도 전부 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개혁신학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칼빈도 존 칼빈이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계신 분들도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인 개종자를 배출한 선교사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회, 한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분의 선교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름이 존이라는 거 외에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두 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분들이 아니라 저 멀리 유럽에서도 저 변방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최초의 한국인 개종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중심에 바로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국 영어식으로 하면 존 녹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미국식으로 하면은 존 낙스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이한 게 그 두 개를 섞어요. 그래서 존 낙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 녹스든 존 낙스든 존 낙스든 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는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나라이고, 그 가운데 있는 제네바가 칼빈이 직접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신정 통치를 거의 구현해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제네바죠. 스위스에 가게 되면 종교 개혁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4명의 걸출한 인물들의 이 동상이 서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이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파렐.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칼빈을 그야말로 종교 개혁의 무대로 이끌어낸 사람이다. 발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반협박 수준으로 너 종교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너에게 임할 거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이 종교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고 거의 뭐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칼빈이 떠밀려서 종교 개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를 제공한 게 저 파렐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칼빈입니다. 칼빈. 칼빈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 그리고 종교 개혁의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론 체제를 완전하게 완성시킨 인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입니다. 베자. 이 베자는 칼빈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 사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사람이 베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셋의 공통점은 다 스위스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네바 부근에서요, 유럽에서요. 근데 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녹스는요,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사실은 스위스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유럽의 중심부도 아니고 영국 안에서도 굉장히 북쪽에 치우쳐져 있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활동했던 존 녹스가 도대체 이 4명의 인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문인 거죠. 이 존 녹스는요, 한국의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회 모두에 영향을 준 장로교회의 창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보통 칼빈을 장로교회의 시초로 생각을 하지만 칼빈은 장로교회의 기틀이 되는 사상을 제공했고 그 사상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조직 교회로서 명확한 모습을 갖추게 한 게 바로 누구냐면 이 존 녹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다. 오늘 오전 강단에서도 많이 나누었죠.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다. 칼빈은 그 개혁의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 완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존 녹스는 이 개혁 이론을 가지고 실천적인 모델로 적용한 사람, 그것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역사가들은 소개를 하고 기억을 합니다. 이 존 녹스의 이 개혁 사상, 존 녹스는 칼빈에게 개혁 사상을 배우고 그 개혁 사상을 적용을 하는데 교회를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의 뭐가 되냐면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국가가 돼버립니다. 한 나라가 장로교회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로교회 국가. 존 녹스는 그가 죽을 때 그의 임종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는 굉장히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굉장히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특별한 경외심이 도대체 그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삶에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개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성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교인, 여러분들은 지금 장로교회를 택해서 그 안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장로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 앞에 사진, 이분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수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 합동이라고 말하는 총회도 이 밑에 보세요.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인 코리아,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장로교회라는 것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교회의 뿌리를 들어가려면 이 스코틀랜드를 알아야 되는데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16세기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도 조그만한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이야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영국으로 이제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스코틀랜드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위에 있고 밑에는 잉글랜드, 그리고 옆에 웨일즈, 그리고 옆에는 아일랜드가 있는 4개의 나라로 구성된 섬나라였어요. 그 중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이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내분이 많았고 전쟁과 가난이 끊이지 않았고 또 귀족과 고위 성직자 간의 다툼, 내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또 동시에 그것을 중재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은 굉장히 또 약화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행하는 그냥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인 로마 카톨릭은 심지어 스코틀랜드 나라 절반, 영토의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에 뭐 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런데 그 나라의 영토의 절반을 차지한 로마 카톨릭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과 종교를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부유하면서 동시에 부패한 그런 고인물이 되어 있는 종교였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당시에는 독립국가였고 같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주로 누가 이겼냐면 잉글랜드가 이깁니다. 잉글랜드가 국력이 강하고 병사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면은 잉글랜드가 거의 대부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자꾸 지고 또 지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잉글랜드에 굉장히 많은 내정의 간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왕족의 친척을 파견을 해서 그 나라의 섭정, 그러니까 뭐 총독처럼 삼는 일들이 스코틀랜드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잉글랜드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도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스코틀랜드의 한 촌 구석에서 이 존 녹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허딩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1540년에 사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존 녹스가 태어난 이때가 어느 어간이냐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막 발행했을 그때쯤, 그 한 3년 어간에 존 녹스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돌풍이 시작되면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40년에 이제 사제가 되는데요. 그 당시 사제라는 것은 뭐 최고의, 유럽에서 최고 인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성공하고 싶으면 사제가 되라.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의사나 검사, 뭐 판사 이런 게 되는 것처럼 돈 벌고 성공하려면 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제를 되기를 꿈꿨고,
좀만 공부 잘하면 다 대부분 사제가 되는 게 당연한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제가 돼서 교회에서 미사를 집례하고 예식을 거행하는 일들을 봉직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외진 나라에 와서 외진 시골 촌동네에 와가지고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 신실하게 매일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울렸는지, 평소에 성당에 가면 설교를 듣지 않았던 농부들도 이 사람의 설교는 다 들으러 왔다고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만큼 마음에 끌렸다라는 거죠, 그 설교가. 그 사람은 점점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설교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된 설교 내용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로마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당시의 미사는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농부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말로 설교를 전하니 사람들에게 인기는 올라가고 점점점 로마 카톨릭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사진에 있는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직업은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설교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조지 위샤트를 누가 만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이 주인공 존 녹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은 감화를 받게 되고 종교개혁의 사상에 대해서 이 존 녹스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이 사상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사상과 이론 체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매끄럽고 강력한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존 녹스는 이 조지 위샤트를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마치 위샤트의 이 호위병처럼 이 존 녹스가요, 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개혁을 시작한 사람, 칼빈은 개혁의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 이 존 녹스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실천을 한 사람, 손을 움직여서 하니까 그 실천가예요, 실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격이 사실은 좀 대단했겠어요. 특히 또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닮은 면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선 여러분들 그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에요. 이 존 녹스도 마찬가지. 자기 스코틀랜드인의 피를 숨기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조지 위샤트의 이제 팬이 돼서 따라다니는데, 이 조지 위샤트가 로마 카톨릭으로 또 위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데 호위병처럼 이만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와봐라, 그냥 내가 죽여버린다, 그냥 로마 카톨릭 와, 내가 그냥 막 죽여, 그냥 막 이런 마음으로 칼을 차고 호위병처럼 조지 위샤트를 따라다니고,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나 함께했다라고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샤트의 열정적인 설교는 점점 카톨릭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역시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바로 화형식에 처해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 그러니까 목사들의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촉망받는 설교가가 한 명 확 일어나면 그 뭐 인기도 얼마 끌지도 전에 그냥 화형당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교 개혁은 이어져 갔습니다. 굉장히 기대 수명이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위샤트가 순교를 하게 되자 이 위샤트를 따르던 스코틀랜드에 개혁주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의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감히 우리 설교자 위샤트를 죽이다니, 그 누가 죽였어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추기경이었던 비턴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해서 조지 위샤트를 화형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비턴이 있는 세인트 루이스 성으로 실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턴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죽입니다.
그대로 복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자들 다 모여 세인트 루이스 성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그 성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추기경을 죽였으니까 또 로마 카톨릭 중앙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샤트가 죽고 나서 죄송합니다. 잠깐 멈췄는데요. 위샤트가 죽고 나서 이 세인트 루이스 성으로 가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농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있게 됐냐면 존 녹스가 함께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막 농성을 하다가, 야, 우리가 여기 그냥 이렇게 모여 있기만 하고 뭐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근데 설교는 그럼 누가 할 거냐 하고 봤더니 조지 위샤트를 맨날 큰 칼을 차고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날마다 들었던 존 녹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위샤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너가 한번 설교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존 녹스도 그때 당시에 나도 이 조지 위샤트 우리 선생님처럼 좀 위대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마음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옳거니 그때 당시에 이제 설교가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조지 위샤트가 그 세인트 루이스 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개혁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가운데 설교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존 넉스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설교 데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며 이끌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 북부의 세인트 루이스 성에서 머물면서 농성을 하는 개신교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로마 카톨릭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강력한 또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프랑스와 스페인이었거든요. 이 프랑스 군대가 로마 카톨릭을 돕기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로 파견이 됐고 이 성을 포위하고, 그때 이 존 넉스가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게 되는데, 이때 존 녹스가 19개월 동안 프랑스의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그 군함이죠, 군함.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배인데 그 사람들이 젓는 노, 그게 막 수백 개가 배 옆으로 나와 있는 그 배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갤리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맨 밑바닥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그 노 젓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존 녹스가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에 노예로 이 존 녹스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갤리선에서도 이 존 녹스가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개신 교도들을 노예로 잡아오고 나서 이 프랑스 카톨릭 교도들이 노예로 들어온 개혁주의자들한테 이 막 놀리고 조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미사를 강요를 했습니다. 너희도 미사를 드려라. 잘못된 이단 사상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미사를 드리면 바로 이 갤리선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겠다. 누구든지 미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와라. 그런데도 이 개혁주의자들이 존 낙스를 중심으로 미사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미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에 속했던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상을 가지고 와서 뭐 미사 드리지 않아도 이 마리아상에 입만 한번 맞춰도 너희를 바로 해방시켜 주겠다. 어때? 제안이 쏠쏠하지? 입 맞추는 사람은 바로 해방이다 라는 제안을 내걸고 이 개혁주의자들을 막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존 넉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그 마리아상을 나에게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저 무리를 이끌던 수장이었던 존 녹스가 드디어 이 개혁주의를 배반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리아상에 입을 맞추려나 보다 하고 마리아상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존 넉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마리아상을 받자마자 바다에 그냥 휙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저 마리아상이 만약에 입을 맞춰야 될 정도로 신성이 있다면 지가 알아서 바다에서 나오겠지. 뭘 걱정을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존 녹스는 미사 그리고 로마 가톨릭 사상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는 그 프랑스 군대에 있던 그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 존 낙서에게 가서 뭐 미사 드려라, 뭐 마리아상에 뭐 입을 맞춰라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갤리선에서 힘든 시간을 존 녹스가 보내게 되고요. 그 힘든 시간을 마치게 되고 어느새 이 존 녹스가 역사에 보게 되면 그 갤리선에서 풀려나서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역사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갤리선에서 도대체 풀려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전승에 따르면 이 역사의 앞뒤를 살펴봤을 때 그 당시 잉글랜드 왕이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6세는 개혁주의자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에드워드 6세가 프랑스 군함에 편지를 보내서 이 개혁주의자였던 존 낙스를 좀 해방시켜주는 쪽으로 아마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갤리선에서 석방되었지만 존 녹스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이 일을 벌이고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순간 존 녹스도 진짜 위셔트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존 녹스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개혁주의에 호의적이었던 당시 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존 녹스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마치 왕실 목사처럼 왕실에 가서 귀족들에게 설교도 하고 목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간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자신을 지지해줬던 에드워드 6세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메리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게 한 지점에서 계속 멈추는데요. 자, 계속 한번 하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리 1세라는 잉글랜드 여왕이 왕이 되는데 이 여인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별명이 있는데 이 여왕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피의 메리라는 사람입니다. 블러디 메리.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이 별명조차 굉장히 사악한 여왕이죠. 그 여왕이 왕이 됐는데 이 여왕이 카톨릭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를 굉장히 미워하고 개혁주의자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잉글랜드에서 머물지 못하고 존 녹스는 당시 개혁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성공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잉글랜드에서 결혼도 하고 왕실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당시 개혁주의자들을 모아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사실은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확고한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확고한 로마 카톨릭주의자도 아닌 겉의 형태는 로마 카톨릭을 유지하면서 내용은 좀 개혁주의를 받아들이면 어떠냐 하는 애매한 이 영국 급교회, 성공회 같은 형태를 유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녹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 사상을 전파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존 녹스는 자기가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또다시 망명생활, 완전한 개혁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제네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잉글랜드를 떠나온 개혁주의자들을 목회하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칼빈을 만나서 개혁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 존 녹스는 칼빈에게 기독교 강요, 저자 직강, 기독교 강요를 실제로 쓴 사람이 존 녹스에게 칼빈의 사상과 개혁주의 사상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존 녹스는 확실한 개혁주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제네바 시절을 보내면서 아직 그의 완숙하지 않은 이 사상들이 더 확고하게 준비가 되면서 그 사상들이 이후에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도 존 녹스는 자신의 고국인 스코틀랜드를 그리워하면서 결국에는 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꿈을 꿔요. 이 존 녹스가 비록 나를 쫓아내고 나를 핍박하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조지 위셔트를 죽인 나라였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저곳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이 종교 개혁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리라라는 그 비전,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존 녹스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섭정,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내서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도록 한 왕이 기즈의 메리,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은 다 대부분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기즈의 메리였는데 기즈의 메리와 백성들에게 이 존 녹스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메리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근데 하지만 왕이라도 통치자의 불법은 이 존 녹스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통치자의 불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장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끌어내려서라도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스코틀랜드에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네바에서 존 녹스가 책을 집필하고 서신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때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에요. 여성들의 기괴한 통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자기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도 그 여왕의 핍박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잉글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도 피에 메리라고 하는 그 여왕의 통치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게 됐잖아요. 여왕의 통치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녹스의 머릿속에는 저 여왕들이 문제다. 여왕들. 저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 에드워드 6세는 나를 지지해 줬는데 해서 그 두 여왕을 타켓으로 이 책을 집필을 하는데 책을 다 집필을 하고 이제 출판사에 출간을 넘겼어요. 근데 그때 그 피에 메리라는 여왕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개혁주의자들에게 호의적인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돼서 딱 개혁주의자들한테 잘해주려고 봤는데 보니까 여왕들의 해괴한 통치에 경고하는 첫 번째 나팔, 이름 지은이 보니까 존 녹스.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이 엘리자베스도 개혁주의자들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존 녹스에게는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는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존 녹스가 오늘날까지도 이 존 녹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여성 혐오자다. 저 사람은 굉장히 여성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하여서 추앙하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이제 찾아보면 존 녹스가 사역을 했던 그 세인트 자일스 교회 앞에 원래는 존 녹스의 이 동상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치워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존 녹스가 이 여성 비판을 진짜 좀 과격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왕들의 핍박을 너무나 극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그 존 녹스가 여성들의 통치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하냐면 강도가 너무 세니까 당시에 칼빈도 옆에서 보다가 걱정을 해요. 막.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 책을 출판하면. 야,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는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 예가 있는데 왜 너는 무조건 여성의 통치를 반대하느냐 했는데 그 말이 녹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이 자기의 어떤 그 마이웨이, 그게 있었던 사람이 이 존 녹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런 책들을 막 출판을 하고 강력한 메시지들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당시 개혁자들 무리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녹스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오늘 내용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좀 여기서 계속 이게 멈추네요. 노예 생활과 망명 생활 중에 이 지금까지의 일들이 이제 존 녹스가 망명 생활 중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존 녹스는 이 망명 생활을 거쳐가면서 자신의 신학을 확고하게 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하나님의 꿈, 스코틀랜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존 녹스는 고난이 연단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더 확고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더욱더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존 녹스는 이제 제네바에서 신학을 수학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이제 피에 메리가 죽게 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취임을 하면서 존 녹스가 드디어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당시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어떠냐면 개혁주의자들과 카톨릭 간에 굉장히 이 파벌 싸움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카톨릭 주의자들을 지원해 주던 스코틀랜드의 섭정이었던 기즈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가 개혁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돼요, 드디어. 그래서 이때 녹스가 옳거니 때를 잘 만났다 해서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의회를 소집해서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존 녹스가 이 구호로 내건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부터 스코틀랜드 안에서 카톨릭의 모든 집회는 불법이다. 강력하죠. 두 번째, 프랑스,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고 고생시켰던 로마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랑은 스코틀랜드 외교 단절, 그냥 외교를 안 한다. 세 번째, 교황의 관할권을 스코틀랜드로부터 아예 폐기를 해버린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스코틀랜드 안에서 미사는 금지된다. 어디서든지 이 로마 카톨릭의 예식이었던 미사는 드릴 수 없게끔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그 일이 있은 뒤에 그야말로 개혁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국가. 이게 이제 존 녹스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인데요. 세계 최초로 개혁주의 국가 스코틀랜드가 되는 것이죠. 왕도 카톨릭이었고 귀족들도 카톨릭이었던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 국가가 되었고 의회가 개신교 국가로 선포하면서 이것이 법제화가 돼버린 겁니다. 존 녹스가 장로회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킨 것은 국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장로교회의 시작에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리라는 이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장로교회의 시작은요,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장로교회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향해 내보내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들은 각 지역에서 구제와 선행과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며 자신들의 직분을 그렇게 봉직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물론 첫 번째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장로들은 성막 주변에서 머물러 있었던, 성막 주변에서만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의 어른이었고 존경받았고 권위가 있고 세상에 훈계할 수 있으며 세상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집사이면 나는 세상에서도 집사인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모토이고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라면 세상에서도 목사인 겁니다. 교회가 직분자들을 대표로 선출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지역으로 돌아갔고 결국 그들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장로교회의 유산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개혁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존 녹스의 장로교회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경적 예배로의 개혁.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근절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반대 표현인 거예요. 미사를 금지시키면서 성경적인 예배를 고안하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 존 녹스의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예배의 개혁.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1항에 보게 되면 가견적인 것들과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문항이 있죠. 그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 존 녹스는 그렇게 평가했어요. 미사와 그 미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다 고안해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형태, 예배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존 녹스입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를 개혁해 나가면서 존 녹스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이제 걸출한 작품을 남기는데요. 첫 번째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고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작품을 남긴 게 제1칠의서라는 겁니다. 제1칠의서. 존 녹스는 아까 실천가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다면 그럼 교회는 어떤 형태로 통일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통일되어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갖출 수 있는가? 중구난방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일된 양식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제1칠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 제도를 거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장로교회, 그 제1칠의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로마 교회의 모든, 지금 화면을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설교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멈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나오는 줄 알고. 제1칠의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로마 카톨릭의 정치제도, 그것은 그야말로 감독제도입니다.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감독제도, 주교를 선출하고 대주교, 주교, 추기경을 선출해가지고 그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 철폐. 우리는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성도들이 직접 자기들을 치리하고 목회할 목사를 선출해라. 장로들을 선출해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치리장로와 강도 장로가 되어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민주적인 형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모세와 신약 성경 사도들의 무리 가운데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정치 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와서 우리도요, 지금 제가 아까 원래 이 캡처 자료를 다 해놨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헌법, 정치 제도에 딱 들어가 보면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교황제도, 감독제도, 회중제도 소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장로제도, 우리는 이것을 택한다라는데 그것을 택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모든 겉모습, 교회의 모든 제도, 교회의 사상, 교회의 설교, 교회의 모든 예배, 이것을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게 존 녹스의 개혁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제도를 그렇게 바꿔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오늘날 이 세상의 유산으로 남게 되냐면요, 이 장로의 제도가 의회에 영향을 미쳐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장로의 제도를 시작한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장로회주의를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간 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따르는 정치제도, 장로회제도 총론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직접 7위 장로와 강도 장로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럼 교회, 우리 교회 내 거네? 회중교회처럼 그 말이 아니라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쇠로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그 책임과 권한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명 앞에서는 목사에게 다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뽑고 장로들을 선출하고 당회를 구성한 너희 손에 그 핏값이, 책임이 다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열쇠의 책임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소속돼서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이고, 우리는 다 그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곳에 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이 스코틀랜드는 개혁은 끝이 없죠. 끝까지 존 넉스는 개혁을 해 나갑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미사를 드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존 넉스는 거기에 가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보게 되면은요, 존 녹스가 살았던 생가가 있는데 거기가 관광지로 돼 있어요. 제가 꼭 본 것 같죠? 유튜브로 저도 관광을 했습니다, 그저께. 가보면 얼마나 이 여왕과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 생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존 녹스의 현판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왕의 현판도 옆에 있는데 둘이 등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 실제 그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죠. 교회에 이제 이쁘게 유리 조각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자주 활용했던 디자인 양식이잖아요. 그 스테인 글라스에 어떤 작품들이 많았냐면 존 녹스가 막 가가지고 여왕을 자기 앞에 두고 막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왕이 표정이 엄청 우울해, 막 이러고 있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존 녹스는 여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 최고 종교였던 로마 카톨릭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가마저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린 사람, 그 사람이 존 녹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 녹스는 국가든 여왕이든 어떤 종교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임종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왕들이 존 녹스의 개혁을 반대할 때마다 존 녹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존 녹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내게 주소서.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아까 말씀드린 여왕이었던 이 피에 메리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보다 나는 더 두렵다. 지금 저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개혁을 굉장히 방해했던 그 기지의 메리의 딸,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이 있는데요, 그 딸이 와가지고 막 미사를 진행하고 법의 재정권과 입법권은 왕에게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방해를 합니다. 그때 존 녹스는 가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자 바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동 금식 기도를 해버려요. 근데 그 공동 금식 기도가 딱 끝나는 그 순간 여왕의 무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여왕 무리들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존 녹스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 녹스의 개혁, 장로교회의 뿌리가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국에 있었던 그 장로교회 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날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곳이 어디냐? 미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멀리 배를 타고 떠나와서 복음을 전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조선 땅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의 조직 체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을 때 국가까지도 거듭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도 이 프레지가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외민과 관련 구절들을 제가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존 녹스는 실천가였습니다. 그 실천가 때문에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로교회 정치제도 아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민주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손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물론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너 오늘 말씀 뭐 들었니? 저도 물어봐요. 오늘 말씀 못 들었으면 제목이라도 한번 얘기해봐. 제목. 본문은 어디였어? 그렇게라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요. 주일날 저녁 먹고 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말씀 적은 거 공책 가지고 모이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적용을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보세요. 같이. 일주일 동안 야 너는 이거 적용해. 오늘 말씀 가지고. 아빠는 이거 적용할게. 야 엄마는 이거를 한번 적용해보자. 동생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정해주세요. 적용점을. 존 녹스는 그런 실천가였어요. 그런 실천가의 손에서 장로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도들이라면 당연히 그 실천가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은 장로교인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영역은 어디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임과 동시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더욱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망명 생활을 마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자마자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자신을 내팽겨쳤던 그 나라로 돌아갔던 존 녹스. 개인의 안락보다 개혁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녹스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개혁은 스코틀랜드 국민 언약으로 이어졌고, 그 국민 언약은 온 국민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 동참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칼빈의 제네바 교회도요, 출석률이 100%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교회는 출석 안 하고 신앙 고백 안 하면 쫓겨나요. 스코틀랜드는 그걸 국가로 발전시킨 거예요. 온 국가가 하나님 앞에 다 이 개혁주의 사상을 따른다.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장로교회의 뿌리를 갖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회복하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내가 이 나라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게 하겠다. 내가 그런 통로로 쓰임 받겠다. 이 나라의 곳곳에서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교회든 회사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있고 기도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도 한번 꿔보세요. 그게 장로교도의 정신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마음은 내려놓고 거룩한 주님의 표대를 따라 21세기의 존 녹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달콤한 설교와 말씀, 지식을 채우는 것은 좋아했으나 내가 손으로 행하기에 게을렀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존 녹스는 실천가였어요. 그의 손에서 장로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며 장로교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교인의 영향력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장로교도의 정신을 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